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으로 찬송합니다.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따라오지 아니하고 이 맹세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4장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간다. 이제 새로운 세대 교체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쩌면 생애 그 후반부 마지막 시기의 이야기들을 이제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것은 이삭이 장성했다는 소리고, 이삭이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터인데 며느리를 얻을 시기가 된 겁니다.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 거죠. 이삭이 장가를 가야 할 때 며느리를 얻는 방법, 며느리를 얻으려는 그 기본적인 조건,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조건은 이 가나안 땅의 여성과는 혼인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혈통 중에서 며느리를 얻겠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그 하갈을 집에서 내보냈을 때 하갈이 아들인 이스마엘의 아내, 그러니까 하갈이 며느리를 얻을 때 애굽 여성을 얻어서 이스마엘과 짝지어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 2, 3일 전에 읽었죠. 그것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 땅 혈통에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문의 어떤 그 맥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아들과 며느리의 신앙이 혼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종, 뭐 이름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보통 엘리멜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곳들을 추측해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충성스러운 종인데 그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 않고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얻어오라. 맹세하고 떠나라. 사타구니에 네 손을 넣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맹세를 시키고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데 내 고향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혈통을 이을 것으로 적합한 그런 처녀를, 여성을, 며느리감을 구해 오너라라고 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 종은 떠나기 전에 이제 물어보죠. 만약에 내가 가서 적절한 며느리감을 찾았을 때 이제 가자고 했는데 난 거리로는 안 가겠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 그 이삭 도련님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련님을 거리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혼인을 시킬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사태도,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둔 거죠. 그러자 그 종의 질문은 5절에 나오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딸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6절, 7절, 8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너의 걱정은 뭐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니 이제 가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확실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가서 만약에 가자고 했는데 우리 주인이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참 좋다. 우리 주인이 대단히 유력한 가문을 이루었고 좋다. 우리 도련님도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며느리감이 욕심이 나더라도 그래도 내 아들 데리고 가서 결혼시킨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거로 스톱시켜라. 이렇게 대답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종은 홀가분하게 가는 거죠. 좋은 괜찮은 그런 며느리감을 구하더라도 보더라도 데리고 가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안 오더라도 걱정 말고 걱정 안 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목에서도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죠. 대답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오늘 7절의 뒷부분에 보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실 테니까 가서 이제 택하여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그 근거는 그 앞에 바로 나옵니다.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아들을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며느리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데리고 와라. 라는 이 어쩌면은 그 멀리서 미래를 그리고 먼 곳을 내다보는 듯한 이 아브라함의 통찰력, 이 내다보는 이 시력은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거기 가면은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중요한 단면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 전에 아주 절감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그것이 뭐 응답이 속히 되거나 또는 조금 이제 뒤에 지연되거나 또는 좀 마음속에 답답하거나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속으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스스로에게 대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잘 안 풀립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종에게 주는 아브라함의 대답,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주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다 예비한다 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단면, 중요한 그 줄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두 번째로는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상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내 아들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어떤 며느리감이 있는데 아들이 그 며느리랑 예를 들어서 혼담이 오가는데 너무너무 욕심이 나는 자리인데 한 가지 신앙적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라는 그 아브라함의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려는 그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내 아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은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아들이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고 참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너 안 된다.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물론 매일 싸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녀들하고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확고하게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 다음에 또 며느리 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다.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너무 좋은 자리인데 신앙생활이야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라면은 야 그거 안 된다. 아빠는 엄마는 그런 거 용납할 수 없다. 일종의 어떤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다른 것 때문에 그저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또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약속 안에 머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하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코로나 상황과 또 해외 선교지와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전쟁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공동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아뢰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